네, 오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내용이죠. 이 엄청난 이 표적이 일어난 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모였었죠? 남자가 5,000명이니까 다 합하면 뭐 2만 명 정도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막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한번 봅시다.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작.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자, 누구를 임금 삼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정말 인간적으로 난리가 났다는 거죠.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흥분하고 감탄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붙잡아놓고 왕 삼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인기가 정말 폭발한 것이죠. 그 당시에. 요즘 뭐 BTS 인기가 폭발적이라면서요.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아무리 엄청나다고 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인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인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자기를 바라보고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뭐 우리가 말은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말은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 자리가 생기면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막 솔직히 그 자리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높아지고 싶고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고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그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까라고 생각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막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조금 더 남고 싶은, 자기가 예수는 아니지만 막 당신이 예수님 제자예요? 막 어떻게 하면 제자가 돼요?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면 자기도 흥분해서 예수님 더 있고 싶겠죠. 거기에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남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에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와요, 못 와요?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온 거예요. 이 기회가 뭐 물 들어올 때 노셔라면서요. 그 제자들은 거기에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리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셨대요. 대개 제자들이 배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타세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끌고 와서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무리들과 빨리 작별을 하시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맞죠? 그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 왕들과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인기나 사람들의 이런 환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왕이셨죠. 그래서 사탄이 준 유혹도 아주 간단하게 이겼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러면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공교롭게도 마귀가 준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딱 받아들이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엄청난 인간적인 인기를 누리고 또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십자가에는 못 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르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왕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이 시대에 있는 이런 왕들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겸손의 왕.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낮게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람들의 이런 인기나 사람들의 이런 대우나 또 사람들의 이런 함성을 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일들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 목회자. 목회자는 정말 이런 유혹에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체하고 그러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죠. 목회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대우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항상 겸손하고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을 들여서라도 인기를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높아질까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욕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자리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다 손 치더라도 그 자리가 그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병들게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누리는 이런 인기보다 더 찾아야 하는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치료합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을 치료했는데 거기에 모인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치 오늘 예수님한테 난리 난 것처럼 난리가 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네. 이제 봤더니 신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라고 막 칭하면서 신이라고 칭하면서 막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소를 잡고요. 막 제단을 쌓아놓고 막 신처럼 대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뭐 정신없이 막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했나요? 자기 옷을 쫙 찢어버리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경배를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런 헛된 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소리친 거예요. 딱 떠나버렸죠. 멋있죠? 여러분, 인기를 쫓는 사람은 인기 쫓다가 결국은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라는 것이,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결국 어떨 때 보면 하루아침에 이것이 갑자기 확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예? 마약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는 말에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니까요. 삶이 고달퍼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 인간적인 인기를 떠나서 사람들의 이런 자기를 향한 환호성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급하게 정말 그곳에서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제자들을 빨리 돌려보내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요. 봅시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마가는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뭘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하나님 만나러 가셨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을 보면 again이란 말 있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again이란 다시란 단어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루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예전에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려고 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자 또 다시 그냥 기도하러 떠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찾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다닌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소문이 막 더 커지고 가는 곳마다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사역, 해야 할 일이 딱 끝나시면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곧바로 무리를 다 떠나셔서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공생에 도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겸손의 삶을 사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나마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죠.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 그 문제가 뭐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인생에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아니에요? 그나마 없는 시간도 인간적인 바쁜 일이 생기면 툭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목사가 인기가 막 많아집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막 여기저기 막 불러요. 초청을 받고 여기저기 갔다 보니 서서히 이 목사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해집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초청받아서 이리저리 가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삶이 내 시간에서 뭐 인생이 바쁜 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목회자는 세상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불의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렇게 불의 선지자였던 불을 내리던 사람이 어느 날은 숨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날에 언제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를 때 엘리야를 향해서 소리치며 막 함성을 지르던 엘리야 엘리야 그러면서 소리치던 그 사람들, 그 함성, 그 인기가 지금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으니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보입니까? 그래, 엘리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그 엘리야를 부르는 그 함성 소리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를 멈춰버린 거예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뱅크럽시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왜 한탄합니까? 혼자 있다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왜 자기 마음대로 끊으려고 그래요? 교만함이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과 같이 겸손한 왕이 있었던 반면에 사울처럼 교만한 왕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늘 사람을 쳐다봤어요. 사람 위에 오르기 원했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했죠. 그 반면에 다윗은 뭐였어요? 사람에 관심 별로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목동 때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사울왕 사람의 인기를 쫓고 사람의 위에 오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죠. 그 반면에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왕이 되죠. 다윗이 가고 난 후에도 그 다윗 같은 왕을 그리워해요. 사람만 그리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그리워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신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에서 보고 있는 그런 태버네클 그 성막도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정말 멋있게 장엄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그리워하셨던 성전은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임시로 둘 데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솔로몬 시대 성전에 세워졌으니까 임시로 둘 텐트 자기 왕궁 뒤에 쳐놓은 그 텐트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그리워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화려한 곳을 다 놔두고 하필 그런데 그곳을 그리워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교제하셨던 그 시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정말 보잘것없는 텐트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렸던 그 시간, 그 다윗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그들 말로는 최고로 경배하며 최고의 시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값비싼 시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우리의 수준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신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아주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모일 때마다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뻐하며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봅시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는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분명히 어두워질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 없어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고 뭐 잘 나가고 여러분 배우 잘 받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둠과 오늘 제자들이 만난 그 세상의 바람과 제자들이 만난 그 물결 가운데 그 중간에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무엇에 어디에 부딪혀서 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계시지 않으니 그들은 한마디로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아요.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어부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숱한 바람과 파도를 다 만났던 사람 베테랑들인데 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 바다를 못 헤쳐나갑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이 노젓는 것, 이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이 말하는 정말 수준 높은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채워나가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요, 마치 끈떨어진 영과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뭐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결국 이런 허무감 속에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죽겠다 말들이 막 들려요. 그죠? 젊은 청년도 그런 말 하고 티네이저들도 그런 말 하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만나기만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죽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인생의 삶 속에 말씀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삶이 오늘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내 인생이 막 꼬이고 힘듭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의 삶을 보세요. 영적인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피폐해서 메말라져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없으니까. 끈떨어진 연 이야기했죠.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마태는 한 가지 사건을, 이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그 사건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애드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을 마태만 딱 애드를 했어요. 참 감사하죠. 마태가 기록 안 해서 우리 몰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12명 있었죠. 제자들만 있었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공교롭게도 베드로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come,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베드로와 같은 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다혈질적으로 무턱대고 막 덤비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캐릭터일지 모르지만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이 베드로가 더 사랑을 받은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성격 탓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혼자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싹 걸어서 멋지게 걸어서 제자들 앞에서 으시대고 자랑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자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던 그 심정이었습니다. 거기가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런 말 했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unbelievable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그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게 다른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그런 급한 성격이 때로는 자신을 어렵게도 했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걷죠. 물 위로 걷다가 금방 옆에 있는 이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두려워서 물에 쏙 빠져버렸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데 실패했습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물에 지금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었다는 사실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배에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까? 물에 빠졌다고 해서 못 걸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은 물에 빠진 것만 거론하겠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증인이 11명이나 되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세상 바라고 실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은 실패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이 결국은 그 사람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삶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고난을 한 번이라도 더 당한 사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있다고 해서 맨날 불평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쓰시려고 하는 게 더 주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 끄집어 올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배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 아무도 그게 관심 가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그 제자들에게 한 관심을 가져봤어요. 11명의 제자들 배 안에서 서서 베드로 걸어가는 거 보고 와, 물에 빠지는 거 보고 에이, 또 끌어올려 주시는 거 보고 와, 이 배 안에 머물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또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보자마자 막 배에서 뛰어내려 막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가기까지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물과 바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디 있어요? 그냥 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고, 아 부러워 이러고, 또 뭐 베드로 빠지니까 막 또 그럼 그렇지 막 그러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 있고 우리 안 같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같지 않아요? 능력도 없고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읽고 은혜를 받는데도,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배 안에만 딱 머물러 있다면, 그 11명 제자들처럼 그 배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 맞닥뜨려서 동행하는,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끄집어 올려주시고, 이런 실패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무슨 현장입니까? 고난이지만 그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의 시간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배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걸 맞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만 주님은 너희가 그것을 믿지, 은혜 받았지, 그러면 이제 그만이 아니죠.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배 안에서 뛰어나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배 안에 머물렀지 말고 좀 뛰어나오라는 것이죠. 뛰어나와서 좀 현장에 와보라는 거죠. 현장에 와서 좀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감동도 느껴보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라는 물 위를 겁먹지 말고 좀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물 위를 좀 뛰어보라는 것이죠. 물에 빠질지라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또 세상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옆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베드로 쏙 빠지니까 즉시로, 성경 그대로 즉시로 건져냈어요. 좀 혼났죠. 믿음 없는 자 혼났지만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옆에 계신 예수님 믿고 한번 걸어보라는 것이죠.
저는 물을 건넌 베드로도 참 감동이었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도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같잖아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빠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까? 베드로 인생이?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즉시로 손 딱 잡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 중에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always welcome, come 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너 안 돼, 아직 안 돼, 오면 안 돼, 가서 성경 더 읽고 와 이렇게 말했나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할 때 오케이, come 했단 말이죠. 어떤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 했을 때 예수님께 다 come 했을 거예요. 요한 넌 아직 안 되겠어 이렇게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죠.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come이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 계셨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도 같이 파도치는 물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육지에 서서 배 위에 타서 너 come 했으면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도 위에, 물 위에 딱 서셔서 come 했단 말이에요. 그 안심이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Take courage. It is I. Do not be afraid.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물은 절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총알이 날아다니고. 세상이라는 물은 절대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곳에는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막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가라앉히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기를 쫙 얻던 사람도 그 바람 불면 한꺼번에 날아가고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 물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물 위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도 세상의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일으킨다고 생각하죠. 물론 마귀가 일으키는 파도도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파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파도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파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일으키셔요. 좀 그 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좀 나와서 뛰어라고 파도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를 걷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딱 쳐다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그 물 위를 걸어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다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배에서 내려 주님이 계신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 물 위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가로 나오라는 그런 찬양 아시죠?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